안녕하십니까? 우주의 비밀과 의식의 진화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묻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과연 전부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17살 무렵 스스로 유체이탈, 즉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터득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시절, 그녀는 육신을 벗어나 지구 주변의 아스트랄 차원을 자유롭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라 부르는 영역들이 바로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초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삼원을 찾아가 영적인 전투, 즉 아스트랄 컴뱃 훈련까지 받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은 그녀를 다시 평범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뉴욕으로 이주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그녀는 약 20년 동안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봉인한 채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적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0년 그녀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대 요가의 비전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퀀텀 트래블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과 퀀텀 트래블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비교적 느린 과정입니다. 편안히 누워 호흡과 심장 박동을 극도로 늦추면 비물질적인 형태의 영체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 잠든 육신을 내려다보거나 벽을 통과해 다른 공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지구를 둘러싼 12개의 아스트랄 차원, 즉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 차원 사이에는 퍼머먼트라고 불리는 견고한 장벽이 있어 아스트랄 프로젝션으로는 결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퀀텀 트래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 척추를 따라 흐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 즉 쿤달리니를 점화시켜야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를 척추를 따라 끌어올려 정수리에 있는 크라운 차크라를 열고 폭발적인 속도와 힘으로 비물질적 본질 전체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추진력은 매트릭스의 12개 차원과 그 장벽들을 모두 우회하여 시스템 바깥의 영역으로 단숨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사후세계, 태어나기 전의 대기 장소 등
우리가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이 바로 이 아스트랄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퀀텀 트래블을 통해 이 구조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매년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처럼 우주의 에너지가 특별해지는 시기에 깊은 명상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지구를 둘러싼 가장 바깥쪽의 검은 허공, 이 시스템 전체의 메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현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태는 작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태고자 그 검은 메인 프레임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하고도 불쾌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신을 무언가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샅샅이 훑으며 그 존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주변보다 조금 더 밝은 회색빛의 거대한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고 그 덩어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눈과 마주쳤습니다. 비물질적 형태라 크기를 가늠할 순 없었지만 그 눈은 압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잿빛 스펙트럼 속에서 황색으로 빛나는 눈, 그리고 그 중앙에는 파충류처럼 생긴 수직의 동공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덩어리가 지나가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보였고 뒤이어 거대한 비늘과 뾰족한 돌기 같은 것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나 파충류 형태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수호령 같은 긍정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원래 하려던 작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지구의 한쪽에 있다면 반대편으로 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가 그 공간 안에서 아무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해도 그 존재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존재는 그녀의 현존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 존재의 압도적인 현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바로 그 존재 자체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려던 일을 포기하고 서둘러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마음속에는 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메인 프레임 공간을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집중하여 자신의 영체를 지구 시스템의 바깥 여러 행성과 우주가 존재하는 더 넓은 코스모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뱀 혹은 용과 같은 모습의 존재가 지구와 그 주변의 12개 차원 전체를 거대한 또아리를 틀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알을 품은 뱀처럼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휘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메인 프레임에서 느꼈던 그 시선과 존재감이 바로 이 거대한 실체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충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의 영지주의 문헌인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데미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얄다바오트였습니다. 문헌에 묘사된 얄다바오트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한 바로 그녀가 직접 목격한 그 존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얄다바오트는 불완전하고 오만한 존재로서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 착각하며 이 물질 우주라는 감옥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창조물, 특히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강렬한 감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이 개념은 저명한 유체이탈 연구가 로버트 멀로가 그에 져서 머나먼 여정에서 언급한 루시라는 에너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멀로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고차원적인 정보를 전해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지구 시스템은 본래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루시라는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농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지만 충분치 않았고 동물을 만들었지만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만들어 잡아먹히는 동물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루시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질 좋은 루시를 생산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심지어는 격정적인 사랑과 기쁨까지 우리의 모든 감정 스펙트럼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시련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강렬한 에너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얄다바오트는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설계자이자 주인이며 그 밑에는 아콘이라 불리는 하위 존재들이 있어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영혼들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본래 순수한 빛의 존재, 신성한 근원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의 호기심에 이끌려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 한번 이 육신이라는 체험기구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작은 글씨의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잃은 채 이 지구라는 농장에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타난다는 터널 속의 하얀 빛,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종교적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다시 이 시스템 안으로 순순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현재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영혼들이 환생하게 될 육신은 지금과 같은 유기적인 몸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뇌에 칩이 이식되는 등 기술적으로 변형되고 통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좌뇌 중심적으로 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조차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나 퀀텀 트래블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들이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자꾸 탈출하자 농장 주인이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최첨단 전기 울타리로 교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번 생이 어쩌면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유기적인 육신을 가지고 아직 영적인 각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이 이 모든 굴레를 끊어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삶의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의 실체를 알았고 우리에게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퀀텀 트랩을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능력입니다. 매일 밤 1시간씩이라도 호흡과 명상을 통해 쿤달리니 에너지를 일깨우고 정수리의 출구를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살아있을 때 마스터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빛의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쿤달리니의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 퀀텀 트래블을 감행하여 이 매트릭스 시스템과 모든 차원의 구조물을 단숨에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 모든 것이 하나이고 분리됨이 없는 순수한 의식의 바다, 바로 근원, 즉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고통도, 두려움도, 분리도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완전함, 무한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영혼 조각은 마침내 본래의 거대한 빛의 직물 속으로 녹아들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고된 수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생을 이 지구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의 무게에 비하면 매일 밤의 1시간은 과연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듣고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세기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깨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유튜브 알고리즘과도 같아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크게 증폭시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면의 생각과 감정,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멋진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상의 경험을 마친 후 우리는 이 챕터를 당당히 마무리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관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소파에서 일어나 변화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현실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동시에 영원한 자유를 위한 탈출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집중과 훈련,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며 행복은 신을 가리키는 종교적인 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그 신성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생이 끝날 때 그 궁극의 행복을 찾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이곳 지상에서 그 행복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 안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빛을 찾고 그 빛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비밀과 의식의 진화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묻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과연 전부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17살 무렵 스스로 유체이탈, 즉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터득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시절, 그녀는 육신을 벗어나 지구 주변의 아스트랄 차원을 자유롭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라 부르는 영역들이 바로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초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사먼을 찾아가 영적인 전투, 즉 아스트랄 컴뱃 훈련까지 받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은 그녀를 다시 평범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뉴욕으로 이주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그녀는 약 20년 동안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봉인한 채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적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0년 그녀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대 요가의 비전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퀀텀 트래블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과 퀀텀 트래블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비교적 느린 과정입니다. 편안히 누워 호흡과 심장 박동을 극도로 늦추면 비물질적인 형태의 영체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 잠든 육신을 내려다보거나 벽을 통과해 다른 공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지구를 둘러싼 12개의 아스트랄 차원, 즉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 차원 사이에는 퍼머먼트라고 불리는 견고한 장벽이 있어 아스트랄 프로젝션으로는 결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퀀텀 트래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 척추를 따라 흐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 즉 쿤달리니를 점화시켜야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를 척추를 따라 끌어올려 정수리에 있는 크라운 차크라를 열고 폭발적인 속도와 힘으로 비물질적 본질 전체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추진력은 매트릭스의 12개 차원과 그 장벽들을 모두 우회하여 시스템 바깥의 영역으로 단숨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사후세계, 태어나기 전의 대기 장소 등 우리가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이 바로 이 아스트랄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퀀텀 트래블을 통해 이 구조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매년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처럼
우주의 에너지가 특별해지는 시기에 깊은 명상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지구를 둘러싼 가장 바깥쪽의 검은 허공, 이 시스템 전체의 메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현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태는 작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태고자 그 검은 메인 프레임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하고도 불쾌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신을 무언가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샅샅이 훑으며 그 존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주변보다 조금 더 밝은 회색빛의 거대한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고 그 덩어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눈과 마주쳤습니다. 비물질적 형태라 크기를 가늠할 순 없었지만 그 눈은 압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잿빛 스펙트럼 속에서 황색으로 빛나는 눈, 그리고 그 중앙에는 파충류처럼 생긴 수직의 동공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덩어리가 지나가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보였고 뒤이어 거대한 비늘과 뾰족한 돌기 같은 것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나 파충류 형태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수호룡 같은 긍정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원래 하려던 작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지구의 한쪽에 있다면 반대편으로 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가 그 공간 안에서 아무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해도 그 존재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존재는 그녀의 현존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 존재의 압도적인 현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바로 그 존재 자체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려던 일을 포기하고 서둘러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마음속에는 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메인 프레임 공간을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집중하여 자신의 영체를 지구 시스템의 바깥 여러 행성과 우주가 존재하는 더 넓은 코스모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뱀 혹은 용과 같은 모습의 존재가 지구와 그 주변의 12개 차원 전체를 거대한 또아리를 틀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알을 품은 뱀처럼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휘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메인 프레임에서 느꼈던 그 시선과 존재감이 바로 이 거대한 실체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충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의 영지주의 문헌인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데미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얄다바오트였습니다. 문헌에 묘사된 얄다바오트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한 바로 그녀가 직접 목격한 그 존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얄다바오트는 불완전하고 오만한 존재로서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 착각하며 이 물질 우주라는 감옥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창조물, 특히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강렬한 감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이 개념은 저명한 유체이탈 연구가 로버트 멀로가 그에 져서 머나먼 여정에서 언급한 루시라는 에너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멀로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고차원적인 정보를 전해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지구 시스템은 본래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루시라는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농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지만 충분치 않았고 동물을 만들었지만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만들어 잡아먹히는 동물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루시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질 좋은 루시를 생산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심지어는 격정적인 사랑과 기쁨까지 우리의 모든 감정 스펙트럼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시련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강렬한 에너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얄다바오트는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설계자이자 주인이며 그 밑에는 아콘이라 불리는 하위 존재들이 있어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영혼들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본래 순수한 빛의 존재, 신성한 근원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의 호기심에 이끌려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 한번 이 육신이라는 체험기구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작은 글씨의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잃은 채 이 지구라는 농장에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타난다는 터널 속의 하얀 빛,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종교적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다시 이 시스템 안으로 순순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현재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영혼들이 환생하게 될 육신은 지금과 같은 유기적인 몸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뇌에 칩이 이식되는 등 기술적으로 변형되고 통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좌뇌 중심적으로 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조차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나 퀀텀 트래블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들이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자꾸 탈출하자 농장 주인이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최첨단 전기 울타리로 교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번 생이 어쩌면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유기적인 육신을 가지고 아직 영적인 각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이 이 모든 굴레를 끊어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삶에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의 실체를 알았고, 우리에게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퀀텀 트랩을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능력입니다. 매일 밤 1시간씩이라도 호흡과 명상을 통해 쿤달리니 에너지를 일깨우고 정수리의 출구를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살아있을 때 마스터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빛의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쿤달리니의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 퀀텀 트래블을 감행하여 이 매트릭스 시스템과 모든 차원의 구조물을 단숨에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 모든 것이 하나이고 분리됨이 없는 순수한 의식의 바다, 바로 근원, 즉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고통도, 두려움도, 분리도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완전함, 무한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영혼 조각은 마침내 본래의 거대한 빛의 직물 속으로 녹아들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고된 수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번의 생을 이 지구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의 무게에 비하면 매일 밤의 1시간은 과연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듣고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세기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깨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유튜브 알고리즘과도 같아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크게 증폭시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면의 생각과 감정,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멋진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상의 경험을 마친 후 우리는 이 챕터를 당당히 마무리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관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소파에서 일어나 변화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현실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동시에 영원한 자유를 위한 탈출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집중과 훈련,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며 행복은 신을 가리키는 종교적인 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그 신성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생이 끝날 때 그 궁극의 행복을 찾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이곳 지상에서 그 행복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 안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빛을 찾고 그 빛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비밀과 의식의 진화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묻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과연 전부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17살 무렵 스스로 유체 이탈, 즉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터득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시절, 그녀는 육신을 벗어나 지구 주변의 아스트랄 차원을 자유롭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라 부르는 영역들이 바로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초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사먼을 찾아가 영적인 전투, 즉 아스트랄 컴뱃 훈련까지 받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은 그녀를 다시 평범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뉴욕으로 이주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그녀는 약 20년 동안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봉인한 채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적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0년 그녀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고대 요가의 비전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퀀텀 트래블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과 퀀텀 트래블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비교적 느린 과정입니다. 편안히 누워 호흡과 심장 박동을 극도로 늦추면 비물질적인 형태의 영체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 잠든 육신을 내려다보거나 벽을 통과해 다른 공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지구를 둘러싼 12개의 아스트랄 차원, 즉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 차원 사이에는 퍼머먼트라고 불리는 견고한 장벽이 있어 아스트랄 프로젝션으로는 결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퀀텀 트래블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 척추를 따라 흐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 즉 쿤달리니를 점화시켜야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를 척추를 따라 끌어올려 정수리에 있는 크라운 차크라를 열고 폭발적인 속도와 힘으로 비물질적 본질 전체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추진력은 매트릭스의 12개 차원과 그 장벽들을 모두 우회하여 시스템 바깥의 영역으로 단숨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사후세계, 태어나기 전의 대기 장소 등 우리가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이 바로 이 아스트랄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퀀텀 트래블을 통해 이 구조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매년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처럼 우주의 에너지가 특별해지는 시기에 깊은 명상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지구를 둘러싼 가장 바깥쪽의 검은 허공, 이 시스템 전체의 메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현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거나
더 나아가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태는 작업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인류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태고자 그 검은 메인 프레임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하고도 불쾌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비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신을 무언가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샅샅이 훑으며 그 존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주변보다 조금 더 밝은 회색빛의 거대한 덩어리가 떠다니는 것이 보였고 그 덩어리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눈과 마주쳤습니다. 비물질적 형태라 크기를 가늠할 순 없었지만 그 눈은 압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잿빛 스펙트럼 속에서 황색으로 빛나는 눈, 그리고 그 중앙에는 파충류처럼 생긴 수직의 동공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덩어리가 지나가자 이번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보였고 뒤이어 거대한 비늘과 뾰족한 돌기 같은 것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나 파충류 형태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의 수호령 같은 긍정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존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원래 하려던 작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지구의 한쪽에 있다면 반대편으로 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녀가 그 공간 안에서 아무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해도 그 존재의 시선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존재는 그녀의 현존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녀 또한 그 존재의 압도적인 현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 전체가 바로 그 존재 자체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려던 일을 포기하고 서둘러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고 마음속에는 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체를 알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메인 프레임 공간을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집중하여 자신의 영체를 지구 시스템의 바깥 여러 행성과 우주가 존재하는 더 넓은 코스모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구 시스템 전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뱀 혹은 용과 같은 모습의 존재가 지구와 그 주변의 12개 차원 전체를 거대한 또아리를 틀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알을 품은 뱀처럼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휘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메인 프레임에서 느꼈던 그 시선과 존재감이 바로 이 거대한 실체의 일부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충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자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의 영지주의 문헌인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데미어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얄다바오트였습니다. 문헌에 묘사된 얄다바오트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한 바로 그녀가 직접 목격한 그 존재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얄다바오트는 불완전하고 오만한 존재로서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 착각하며 이 물질 우주라는 감옥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창조물, 특히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강렬한 감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이 개념은 저명한 유체이탈 연구가 로버트 멀로가 그에 져서 머나먼 여정에서 언급한 루시라는 에너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멀로는 유체이탈 상태에서 고차원적인 정보를 전해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지구 시스템은 본래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루시라는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농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었지만 충분치 않았고 동물을 만들었지만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만들어 잡아먹히는 동물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루시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질 좋은 루시를 생산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심지어는 격정적인 사랑과 기쁨까지 우리의 모든 감정 스펙트럼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온 그 모든 시련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강렬한 에너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 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얄다바오트는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설계자이자 주인이며 그 밑에는 아콘이라 불리는 하위 존재들이 있어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영혼들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본래 순수한 빛의 존재, 신성한 근원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 세계의 호기심에 이끌려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 한번 이 육신이라는 체험기구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작은 글씨의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잃은 채 이 지구라는 농장에서 수백, 수천 번의 생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착취당하는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타난다는 터널 속의 하얀 빛,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이나 종교적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심시켜 다시 이 시스템 안으로 순순히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현재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영혼들이 환생하게 될 육신은 지금과 같은 유기적인 몸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뇌에 칩이 이식되는 등 기술적으로 변형되고 통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좌뇌 중심적으로 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조차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나 퀀텀 트래블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들이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자꾸 탈출하자 농장 주인이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최첨단 전기 울타리로 교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번 생이 어쩌면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유기적인 육신을 가지고 아직 영적인 각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바로 지금이 이 모든 굴레를 끊어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삶의 힘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의 실체를 알았고 우리에게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퀀텀 트랩을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능력입니다. 매일 밤 1시간씩이라도 호흡과 명상을 통해 쿤달리니 에너지를 일깨우고 정수리의 출구를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살아있을 때 마스터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빛의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쿤달리니의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 퀀텀 트래블을 감행하여 이 매트릭스 시스템과 모든 차원의 구조물을 단숨에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 모든 것이 하나이고 분리됨이 없는 순수한 의식의 바다, 바로 근원, 즉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고통도, 두려움도, 분리도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완전함, 무한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영혼 조각은 마침내 본래의 거대한 빛의 직물 속으로 녹아들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고된 수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번의 생을 이 지구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의 무게에 비하면 매일 밤의 1시간은 과연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듣고 두려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세기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깨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유튜브 알고리즘과도 같아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크게 증폭시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면의 생각과 감정,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 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멋진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상의 경험을 마친 후 우리는 이 챕터를 당당히 마무리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관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소파에서 일어나 변화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현실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동시에 영원한 자유를 위한 탈출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집중과 훈련,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며 행복은 신을 가리키는 종교적인 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 그 신성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생이 끝날 때 그 궁극의 행복을 찾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이곳 지상에서 그 행복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 안의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내면의 빛을 찾고 그 빛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비밀과 의식의 진화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묻곤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과연 전부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다소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아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평범했던 여성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17살 무렵 스스로 유체 이탈, 즉